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이제 한번 이 본문과 살폈을 거예요. 오늘은 똑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기도했을 때 유럽이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보냈었는데 종교개혁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리빙스턴이 기도했을 때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기도했을 때 인도에 23개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서 기도하면 역사를 일으킬 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본인도 변하고 교회도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혹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또는 불신가족 이런 가족들 위해 기도하면 그 가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사실은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오늘 방금 들은 그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 그럽니까? 찬송할지니라.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말만 하고 있으면 아마 더 힘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이렇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합니다. 즐거워하는 일. 다시 말하면 돈도 잘 벌리고 공부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뭔가 즐거운 상태인데 우리가 이 즐거운 상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나태하게 되고 더 방종에 빠지고 더 무질서하게 되고 더 자랑하고 더 교만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가진 숫자와 물질과 지식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즐거워할 때에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풍족하고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 되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공직에도 들어가고 몸도 건강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회도 새로 건축하고 교인도 많아지고 모든 게 좋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찬송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하자.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특별히 기도하지 않을 그런 즐거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자. 우리가 사람 연약하다 보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고 아픔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종의 자리에, 무절제의 자리에, 자랑과 교만의 자리로 나가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의 복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좀 더 엄밀히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그냥 조금 외부적인 어떤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조금 즐거워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쁨과 평안. 이것은 당연히 찬송해야 돼요. 찬송. 이게 찬송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복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약하실 때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또 그 외에도 여러 병자들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기도하라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덧붙인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이 상황의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찬송 자체가 곡조 붙은 기도 아닙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즐거워하면 하는 일이 있으면 찬송해라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것은 이게 뭔가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만 두 가지를 묶어 넣으셔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고린도전서 누가 기록했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기도와 찬송을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묶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찬송하며 기도해라. 요즘 우리의 삶에 찬송이 있습니까? 찬송. 여러분 정말 즐거워하는 일을 통해서 찬송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다른 학자가 조사하니까 찬송하란 말이 성경에 550번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550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365일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찬송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550번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550번이나 찬송하라고 기록했을 때는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 찬송은 생활 방식이어야 한다. 삶의 어떤 스타일이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 찬송이 꼭 끼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없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와 찬송은 같은 말이거든요.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찬송하며 기도하자.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도하자. 14절은 보면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초기 유대 사회, 초대교회 사회에 기름은 약 같은 것입니다. 약. 그 약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결국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서 하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일이 기도할 일이면 스스로 알아서 하시다가 일의 결말쯤 와서 교회 통보하면은 교회 참 어렵죠. 같이 기도하기. 그래서 알아서 하실 일도 알아서 하시지만 기도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연락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물론 방법은 기도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비공개로 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고 공개해도 될 것도, 그건 뭐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든 교회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인데 합심해서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권리. 목사와 장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연락해서 또는 청해서 또는 교회의 기도 제목에 공개해서 또는 비공개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면 힘이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기 이제 15절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제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이 단어, 구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데 쓰는 단어잖아요. 헬라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영적인 언어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에게레이. 이거는 이제 정말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이란 의미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회복, 육체의 치료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고 또 덧붙여 설명하기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에 있어서 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 외우시는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 말은 응답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사기꾼이 이제 극성을 부리잖아요. 사기꾼이 극성을 부립니다. 사기꾼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몰라도 요즘 우리 목사님들 사회에도 어떤 사기꾼이 들어가지고 미국의 재미교포 성도가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한국교회 막 이렇게 이제 도와주겠다고 신청하면 뭐 50억도 주고 100억도 주고 이런다니까 다 마음이 솔깃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가덕도에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김영기 선교사님 있는 그 가덕교회는 원래 교인이 한 30명, 50명 그 정도였거든. 지금은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선교관을 12채를 마련했어요. 12채. 교회가 다 산 게 아니고, 교회가 이제 세를 주고 빌려가지고 서게 하고, 또 집이 있는 교인이 자기 집을 내놓아가지고 당분간 서십시오 몇 년이라도 이래가지고 그런 집들이 12채가 있는 집. 그래서 선교사 가정이 12가정이 지금 와 있습니다. 12가정.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 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도 누가 접근을 했어요. 주음으로 접근했는데 전 세계 주음으로 들어오니까. 그래, 목사님 교회가 귀한 일을 하시는군요. 선교사 집을 12채나 준비해서 모시고 계시군요. 우리가 한 200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거보다 내가 자랑을 한 목사님,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연락이 돼가지고 선교사 빌리지를 만드는데 200동을 지어준답니다. 내가 잘 됐다 이 목사. 최근에 만났더니 헛웃음을 웃더라고. 내가 어찌 됐노? 이런 물으니까 헛웃음을 웃더라고요. 물론 지어주면 좋겠죠.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 정도 믿음이 없냐 이거죠. 하나님께.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다 그러면, 권력이 있다 그러면 더 마음이 가잖아요. 야, 그 사람이 해주면 어떻게 안 되겠나.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안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좀 이런 마음을 좀 다잡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여기 본문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면서 기도하라고 16절에 말씀하겠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인데,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끗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격이 그냥 의인이 된 거예요. 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딱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내고, 아직 아파트는 땅을 파고 있던데, 아직 파고 있는데, 내가 벌써 당첨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난 아파트 한 채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됐다는 것은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 당첨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도 걸고 중도금, 1차 중도금 걸고 2차 중도금 걸죠. 계속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뭡니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이름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제 노력해야 됨을, 힘쓰고 애써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죄 절대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지,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죄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 됐단 말은 이제부터 삶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됐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제가 좀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독일 하원에서 2000년 7월 6일에 그 나치 치하에서 강제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 50억 달러를 배상하는 법안을 556대 42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전쟁 범죄를 사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2000년도에. 물론 그 전에 1970년도에 그때는 동도 서도 나눠졌을 때입니다. 빌리 브란트 서도 총리가
폴란드 바리샤바에 있는 유대인 추모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벌써 1970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리하르트 폰 바이츠체크 독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게 충고한 게 이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사죄가 아니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좋다. 일본에게.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마음으로부터 사죄하지 않으면 애매한 말로 사죄하는 것은 그만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한 짓 이상으로 일본은 아시아에서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본은 독일과 달리 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사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배상에 대해서도 늘 애매한 태도만 취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 나라 같으면 다 이해합니다. 우리. 저도 일본이 가난한 나라 같으면 그냥 우리가 나서서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규모는 세계 한 3, 4위쯤 될 겁니다. 그죠? 일본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부국인데. 독일처럼 그냥 나눠주면 될 텐데. 한국에 징용을 갔다 온 할아버지들이 달라는 돈이 뭐 큰 돈도 아니던데. 그냥 주면 되겠던데. 근데 이 사과하는 게 싫어가지고, 인정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가진 경제력에 비해서 아시아에서 지도자로 서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은 그 사과 때문에 유럽의 지도자, 지도국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받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는 노력, 힘씀, 애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거죠. 잘 들으신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라 하면서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가 보통 엘리야, 엘리사 그러면 위대한 선지자를 보잖아요.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가 많지만 위대한 선지자 몇 사람 꼽는 중에 엘리야 들어갑니다. 그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그 영감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선생님 제게 스님 영감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뛰어난 사람. 근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단 말은 이 엘리야도 일이 잘 안 될 때 낙심했던 사람입니다. 낙심했던 사람. 근데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 여러분 머리를 무릎에 넣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 부유한 나라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가난한 나라 삼기 쉬운데. 엘리야가 우리보다 위대한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할 거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밖에 기도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숫자를 갖다 대면서 하나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동기가 필요하겠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병든 상태에 있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우리가 즐거운 상태에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 그래서 붙여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정말 좋을 겁니다. 요즘 뭐 보니까 가수들이 콜라보 해가지고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듀엣으로 부르던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지. 찬송.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우리 은혜평강교회가 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구역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좀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